자, 이제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창세기 히브리어 강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고민도 많이 해보고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 지난 강해를 좀 되새김하고 그리고 이제 14장 1절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리 지난 것들의 내용을 조금 간략히 요약을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또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의 지체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아내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걸 보이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셔서 롯과 헤어지는 일을 또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뒤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일 것을 보이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될 것과 아브라함의 구원과 롯의 구원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구원이고 롯도 구원이 아무래도 둘 다 구원이죠. 그런데 하나는 카탄이고 하나는 가돌이 되게 됩니다. 롯은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 요단 들의 평평한 곳이 물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소알 땅으로 가는데요. 소알 땅에는 뭐가 있느냐면 소알 땅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게 됩니다. 이 사실 롯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은 같습니다. 이제 14장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눈이 땅의 걸 보는 눈은 다 같은 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나안 족속도 나오고 그다음에 브리스 족속이 함께 등장하므로 롯은 이방인들과 같은 눈을 가지고 율법이 이 세상 걸 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눈을 들어 나와 함께 보라는 거예요. 사방을 보라 하는데 그 사방이 어디냐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이시면서 북쪽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위에 하늘을 말하고요. 남쪽은 땅을 말하고요. 동은 케뎀을 말하고 그다음에 서는 끝을 말해요. 세상 끝을 말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 모두를 다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에게 다 주신다라는 말. 씨, 후손에게. 그러면 이 후손에게 준다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롯은 자기의 원하는 곳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곳을 가라고 거기에다가 단을 쌓았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풀으시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창세기 5장부터 9장을 통해서 먼저 뭘 이야기하시냐면 물세례를 말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물세례 이후에는 성령과 말씀, 물과 성령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이제 5장부터 9장까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9장부터 11장부터 10장에서 11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작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는
이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먼저 하나님이 세상에 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주시지 않고는 시작을 안 하신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애굽에 갔다 올 것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눌 것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게 하실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될 게 이 세 때, 세 날, 세 이래를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4장에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인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냥 4장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장 1절인데요. 때가 하야하고 하야하니 시날 왕 아무라벨 그리고 엘르아살 왕 아리오 그리고 엘람 왕 그돌라 오멜 고이 왕 디달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조금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때가 하야하고 하야하니이라는 말은 때, 세 때를 말하고요. 혹은 세 날, 혹은 세 이래가 하야하고 하야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앞으로 그런 일들이 올 거다라는 말이에요. 땅에 네 왕들, 그 땅에 속한 자들의 왕과 다섯 이 은혜에 속한 자들의 왕이 나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전쟁 얘기는 아직 안 나오는데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땅과 은혜라는 큰 그림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이제 좀 가시면 구체적인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이게 말하자면 이 그림을 그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그 단어들을 파자를 해보면요. 신할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물고기들이 안식을 이루어 라메드 30이 되려는 곳, 이 신할이에요. 신할 땅. 신할 땅은 님으로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리므롯의 나라가 있는 데고요. 나라가 있는 것이고 또 노아의 후손들이 모여 자기의 성과 대를 쌓던 곳이 신할 땅이에요. 신할이란 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신할이라는 이름은 좋은 거죠. 나쁘지 않아요. 절대 나쁘지 않고요. 또 아무라벨이라는 그 신할 왕 땅의 왕 이름인데요. 이 아무라벨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200이거든요. 이게 분리되는 말씀을 가지고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땅으로 분리되더니 하나님의 나라로 분리되더니 분리되는 걸 말하고요. 분리되어 삼켜져서 라메드 즉 30의 말씀을 이루려는 자가 아무라벨이에요. 그러니까 신할 땅의 왕 땅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왕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엘르아살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엘르아살은 그 아버지의 라메드 30대는 말씀으로 사다리 타고 분리되려는 왕국을 엘르아살이라고 하고요. 그 엘르아살의 왕이 아리옥인데요. 아리옥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분리하는 계명으로 카프 분리하려는 왕이에요. 이게 그 왕이고요. 엘람은 그 나라가 어디로 가고 왕만 나와. 그 엘람은 왕이 아니고 이게 엘람이 나라예요. 그 나라. 자 어디가 넘어가. 엘람은 이 안식의 말씀의 계명으로 30을 이루려는 말씀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나라가 맞게 됐죠. 그돌라오멜은 계속 또 잘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따가도 나올 건데요. 그돌라오멜은 이게 사전에 보면은 이게 외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레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그 초기 페르시아의 왕 이름이래요. 왕.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성경적인 게 아니고 사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한 왕이었다라고. 내가 페르시아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사예요. 바사. 바사국의 왕이 누가 있냐면 고레스가 있죠. 그래서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어쨌든 그돌라오멜도 이 카프로 이제 분리하는 말씀으로 문을라와 또 분리되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30의 말씀으로 안식의 말씀을 이루어 분리되려는 왕. 그러므로 이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무조건 다 나쁜 이름이 없어요. 진작 들어오지 왜 이렇게 들어와. 이제 고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고이에는 또 왕이 디달이 있는데요. 고이는 이게 스트롱 코드가 147이어서 이거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럼 이제 그냥 고이라는 나라의 왕국이 있는데요. 그 왕국의 왕은 디달이고요. 어쨌든 고이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진 그 육체들이 계명으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왕국이 이 고이 왕국. 디달은 고이 왕국의 왕인데요. 이 육체로 400세겔을 내고 문으로 들어가는 안식의 말씀을 이루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려는 왕이 이게 디달이에요. 디달. 사실상 이 나라와 왕들은 다 넷이에요. 네 왕들인데 그 나라의 이름과 왕들의 이름은 모두 다 한결같이 다 말씀을 이루려는 이름들이고요. 그래서 그 이름들만 가지고 봤을 때는 결코 나쁜 게 하나도 없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식의 말씀을 이루어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고요. 그냥 율법을 가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보는 그 넓은 의미에서 이 세상도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다 세상이에요. 근데 이제 좀 더 가서 이 네 왕들이 뭘 말하는지 이게 좀 그게 설명이 되면 얘기를 드릴게요. 자, 2절인데요. 소돔 왕 베라와 함께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 그리고 스보임 왕 세메벨 후의 소알의 벨라 왕이 함께 전쟁을 만들었다. 그럼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네 왕과 이 소돔 왕 소돔 하나, 그 다음에 이 고모라 둘, 그 다음에 아드마 셋, 그 다음에 이 스보임 넷, 스보임 또 넷이요, 둘이 다. 그 다음에 후의 소알 왕이라니까 이 다섯이, 이 다섯 왕. 그래서 이 다섯 왕이 함께는 앞에 나오는 네 왕과 함께 이게 함께는 두 번 한다는 얘기죠. 전쟁을 만들었다. 이 전쟁을 아싸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네 왕과 다섯 왕과의 전쟁인데요. 소돔은 우리가 마치 파다를 해서 그 소돔이라는 뜻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소돔은 사다리를 타고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은 베라인데요. 집이 성전이 분리되어 안식의 말씀을 이루려는 왕이고요. 또 함께라는 말은 아버지가 물론 이제 다 배운 건데요. 이 애트는 보통 우리가 애트 할 때는 853이고요. 853인데 똑같이 이렇게 애트를 썼어요. 근데 이 854는 이 아버지가 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함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을 때 그 문장 속에서 꼭 그걸 발견해야 되고요. 어쨌든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그 고모라는 안식의 말씀으로 분리되는 은혜를 바라는 나라가 고모라고요. 그 고모라의 왕은 비르사인데요. 비르사는 이 집들이 분리되는 것을 성령으로 이 안식의 말씀을 이루려는 왕. 그럼 이제 집들이 세상에 왔으니까 분리되려고 하면 하늘로 분리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그 안식을 이루려는 그런 왕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제 고모라 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아드마 왕국이 있는데요. 아드마는 이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2, 7은 뭐예요? 아다마. 근데 이게 똑같이 여기는 아드마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아드마 이게 사람 왕국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문을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바라는 나라가 아드마예요. 사람은 다 똑같이 그렇게 바라죠. 그 왕이 시납인데요. 시납은 성령으로 물고기들을 아버지의 성전으로 만드는 왕이 시납 왕. 근데 스보임은 2번 나오는데요. 스보임은 이제 이거 여기서 하고 뒤에 또 나오는데요. 스보임은 이 성 90이죠. 이게 짜딕인데요. 짜딕. 이 성령으로 집들이 계명과 이 계명, 율법과 복음으로 말씀을 이루는 나라예요. 그게 스보임. 스보임 이게 한 번 더 나오죠. 근데 그 스보임은 이제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서 성전들이 육체를 가지고 계명과 율법으로 말씀을 이루는 나라. 이게 똑같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스보임이라는 그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됐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은데요. 스보임은 제비라는 스트롱 코드가 6643이라는 제비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제비는 광채, 영광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유래가 됐는데 이 제비 자체는 그러니까 스보임은 제비에서 유래가 됐고요. 이 제비는 짜바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이 짜바는 무슨 뜻이냐면 전쟁을 위해서 정렬하고 배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잘 배치해가지고 이겨서 영광이 나타나는 그 나라가 스보임이에요. 스보임. 그래서 이 파자를 해서 풀어보면 이제 그런 의미가 나오고요. 그래서 쯔보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그런 의미 안에 그런 뜻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아요. 전쟁을 위하여 이김으로 영광의 강체가 드러나는 것이 스보임이다. 자, 이제 스보임이고 세메벨이 나오는데 세메벨은 이 육체가 성령과 말씀으로 아버지의 성전들로 분리되는 왕이에요. 세메벨은 왕의 이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소알. 이게 쪼아르죠. 쪼아르인데. 후의 쪼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알은 후의 거예요. 후의 것이. 후의 소알이에요. 그러면 후의 소알. 후의 땅이고 그것의 왕의 이름이 뭐냐면 벨라예요. 벨라. 그 벨라는 바라라는 스톤 코드가 1104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바라는 1104는 삼키다, 먹어치우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래서 이 벨라라는 그 이름 안에는 삼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후의 소알 왕 벨라는 후의 땅에 있는 왕이니까 삼키는 왕이에요. 근데 이제 벨라가 어디에 또 잘 나오는지 이제 그건 잘 모르게 돼야 돼요. 이들이 앞에 나온 네 왕의 즉 왕의 땅의 네 왕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쟁은 이제 전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전쟁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먹어 치우다 삼키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거기 앞에 맴이 붙어서 말씀으로 먹어 치우고 삼키는 것이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창세기 14장 1절에 땅의 네 왕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와 전쟁을 해야 되는 후의 땅에 5 왕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 큰 그림으로 세상의 네 왕들과 땅 전쟁을 후에 소할 땅의 왕들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지만 그럼 이제 이 땅과 이 땅의 차이를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설명될 수 있어요. 후에 소할 땅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요. 소돔은 큰 사랑, 고모라는 작은 사랑. 이 작은 사랑이 뭐냐면 이건 가돌, 이게 카탄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그냥 가돌이고 여기는 카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카탄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카탄이 나온다는. 그러면 이제 소할 땅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드마와 스보임이 있습니다. 아드마는 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의 나라고요. 스보임은 이게 말씀으로 전쟁을 해서 이기는 나라가 스보임이에요. 그래서 큰 사랑, 작은 사랑, 여기도 큰 사랑, 작은 사랑이 그게 이제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들 모두가 다 후가 삼키신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소돔은 큰 사랑, 그리고 고모라는 리브가의 사랑이고요. 아드마도 큰 사랑이고요. 여전히 스보임은 리브가의 사랑, 작은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 안에 다 들어있고요. 어렵고요. 쉽지가 않아요. 항상 고민을 하는 거지만 이번에는 특히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왕과 5 왕의 차이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자, 3절인데요. 이들 모두가 시딤 골짜기를 향하여 후에 소금 바다에 모였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냥 염해에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의 소금 바다라고 했잖아요. 후의 소금 바다. 그러면 후가 나왔으니까 이게 의미가 달라요. 후의 소금 바다는 뭔가 달라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적인 염해, 사해라고 하잖아요. 사해는 사람이 이렇게 가서 가만히 있으면 떠요, 안 떠요? 떠요. 거기는 빠져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죽은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소금 바다예요, 소금 바다. 진짜는 무지하게 짜요, 거기가. 나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렇죠. 근데 소금 바다에 모였어요. 소금 바다에 모였어. 뭐 하려고 모였겠어요? 전쟁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의 4 왕과 5 왕이 함께 모였는데요. 뭐 하려고 하면 전쟁하려고 했는데요. 어디서 전쟁을 하냐면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데요. 시딤이라는 말은 은혜의 성령으로 문으로 들어가는 계명을 이루는 말씀의 장소가 시딤이에요. 그리고 이제 골짜기는 에메크라고 하는데 에메크. 안식의 말씀을 이루어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이루어서 이 코프는 100이잖아요. 10 곱하기 10이잖아요. 계명을 이루어서 이게 코프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바늘기. 이 바늘기는 공연히 바늘기가 아니고요. 이거 이루어 가지고 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이게 얼마큼 어렵다고요? 부자가 천국 낙타가 천국 들어가는 것만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이 골짜기는 그렇게 어려운데, 근데 그 골짜기에 뭐가 있냐면 후에 소금바다에 모였다. 왜? 전쟁을 하려고 모였는데 무슨 전쟁을 하냐? 소금물로 전쟁하는 거예요. 뭐 총칼을 가져서 툭툭툭툭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소금물 가지고 전쟁하는 거라니까요. 전쟁, 여기 나오나 아까 말. 전쟁은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라함은 이게 무슨 하는 게 아니고요. 먹다, 삼키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맴이 붙어서 이 밀하마가 됐어요. 밀하마. 그래서 말씀으로 서로 삼키는 전쟁입니다. 어디에서? 소금바다에. 후에 소금바다에. 후에 소금바다라는 말은 소금 언약이 있는 궁창 아래의 물을 말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후에 소금바다는 후에 소금이잖아요. 소금은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후에 언약이 있는 바다, 바다는 얌이잖아요. 얌은 지금 바다니까 궁창 아랫물이잖아요. 그러면 후에 소금 언약이 있는 궁창 아래의 물의 깊은 골짜기에서 서로 먹고 삼키는 율법과 복음의 전쟁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과 복음은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다 사람을 시켜서 하는 거죠. 이제 인간이 율법을 가진 놈이 율법으로 이게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게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막 전해놨더니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율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죠. 그게 전쟁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사해 자리가 맞기는 맞는데 물론 물리적으로 그 자리를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그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나 진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숨은 뜻은 율법과 복음의 전쟁을 한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이 전쟁의 끝은 소알 땅의 왕이신 삼키시는 후의 왕이죠. 벨라가 다 삼켜버린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재밌나요? 자, 4절인데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이게 보세요. 12해를 에트 그돌라 오메를 섬기다가 아바드 하다가 13 살로시 해에 배반한지라. 배반했어요. 마라드 배반한 거예요. 말 그대로 배반이에요. 배반. 이게 파자를 하면 말씀으로 분리돼서 문으로 들어가 버리는 육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 볼 때는 배반한 거잖아요. 자기도 열심히 하다가. 그래서 배반이에요. 배반. 12년을 그돌라오메를 아바드 하다가 그럼 이제 12년이라는 말은 말씀을 이루는 그거를 12년 그러니까 2년 동안 12년 동안 잘 하다가 그럼 10이라는 말은 우리가 무조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 뭐해요? 율법을 지키죠. 이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으로 잘 지키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그돌라오메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섬기는 아바드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찾다가 13년에 지금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오니까 배반을 해버린 배반을 합니다. 그럼 이제 배반을 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떠나야 되겠죠. 이 율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3년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 말씀을 이룬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근데 이제 지금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장차 그렇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그 땅에서 그런 전쟁이 뭐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정말 심은 뜻은, 자 이제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0,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르비딤에서 생명수를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쫓아와서 전쟁을 해요?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을 이루고 분리가 됐더니 4가 나와요. 4. 14, 4, 4 이렇게 세 번 4가 나와요. 14년, 4년, 4년에 들어가서 그돌라오멜, 그돌라오멜은 아까 얘기했죠. 페르시아의 왕, 바사 왕. 이게 그돌라오멜만 나오고 나머지 다른 사람의 왕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함께 분리된 왕들과 에트 라파와 아스타로트 카르나임과 바에트 수스와 함과 바에트 에밈과 기랴다임 샤웨를 치고 그랬어요. 여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데 14년에 한 번 나오죠. 14년에 이제 이 그돌라오멜이 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한 다른 왕들과 함께 치는 거예요. 누구를 치냐면 여기 치는데 이 치는 자가 누구냐면 에트 라파예요. 라파가 뭐예요? 치료하다죠. 그럼 라파는 이제 치료된다라는 치료의 사람들을 말하고요. 치료. 이거는 참 잘 모르겠어요. 아스타로트 카르나임에 이게 꼭 이름이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바에트 수스와 함과 바에트 에밍과 기랴다임 샤웨를 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되게 살펴보면 지금 그돌라오멜은 땅의 왕이잖아요. 땅의 왕에 치니까 땅의 왕이 치는 자는 누구예요? 후에게 속한 자들이 돼요. 그냥 마귀가 자기 새끼들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침을 당하는 그 라파와 그러니까 여기는 에트바라고 되어 있는데 에트바와 이 바에트를 우리 어떻게 좀 구분을 하면 좋을 텐데 이게 내 머리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에트바, 바에트. 아무튼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다른 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잘 생각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숙제 이거 또 숙제대 인간하고 그냥 인상을 확 쓰는데 네? 뭘 기다리게 해봐요 좀. 어쨌든 이 샤웨를 치고 이 사람들을 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네 왕들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12년 동안을 아바도 섬기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거를 섬기다가 13년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곧 10이 이루어진 후에 444년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사실은 이 444는 777이 돼야 돼요. 777. 근데 이제 아직 7을 이제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았어요. 그죠? 777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일의 말씀을 땅의 왕들의 눈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직 3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3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돌라오멜과 함께 분리된 왕과 에트바 여기다 에트바라고 했는데 에트바 라파와 아스로 카르나임과 바에트 수스와 함을 쳤다라는 말이에요. 바에트 에밈과 기랴다임 샤웨를 치고 이제 연결돼서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 곧 땅의 네 왕이 치는 곳의 이름은 생소하나 땅의 왕들의 침을 받고 그 이름의 의미가 말씀의 성취율이 의미가 있어 다섯 왕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들을 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뭐를 얘기하냐면 결과로는 땅의 네 왕과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들의 깊은 이 시딤 골짜기에서의 소금 언약을 서로 먹고 삼키는 전쟁을 한다라는 말. 자, 이제 6절과 7절을 함께 묶었는데요. 바에트 호리 족속 세일산에 분리한 광야 위에 엘파란까지 후에 엔미스밭 가데스로 들어가 치고 에트 모든 밭들 곧 아말렉 또한 하사손 다말에 거하는 에트 아모리까지 또한 친지라 뭐 이 말인데요.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바에트는 뭐냐면 이게 카탄도를 두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미 육체로 하나님께서 400세겔을 내주는 은혜를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에트 호리 족속이나요? 호리 족속. 이 호리 족속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이 호리 족속이 누구냐면 이 에돔의 후손들이에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 족속 세일산이에요. 세일산에 불리한 광야 위에, 그래서 광야는 미드바르죠. 미드바를 광야라고 하니까 그럼 사막인가 보다 그러는데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에서 온다나요. 다바르에 뭐가 붙었어요? 뱀이 붙었는데 여기는 뭐가 붙었냐면 또 해가 같이 붙었어요. 그러면 은혜의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이 되어 분리되는, 그러면 이제 미드바르는 광야인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위의 그러니까 엘파란이라는 말은 이게 바란 광야의 이름인데요. 엘이라는 단어와 이 파란이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진대요. 이 사막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이 상수리 나무가 줄지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그 상수리 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이 바라는 사막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엘파란까지 돌아요. 이게 말하자면 다시 백을 한다는 거죠. 돌아서 후에 엔미스밭 이 가데스는 카데시예요. 카데시는 6945하고 똑같은 건데 거룩한 성스러운, 거룩하고 성스러운인데요. 엔미스밭은 이게 이제 좀 더 나올 테니까요. 그 치고 에트 모든 밭들 곧 아말렉 또한 하사손 다말에 거하는 에트 아모리 족속까지 쳤다고 지금 설명하다가 이제 넘어가는데요. 호리 족속은 에돔 곧 에서의 후손 중에 하나이며 세일산은 에돔 족속이 거하는 율법의 산을 말해요. 세일산으로 분리한 광야 위에 엘파란이라고 하는데 엘파란은 사막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돌아서 후에 엔미스밭이라고 하는데 엔미스밭은 심판의 샘이에요. 그 아인이라는 말과 샘은 물이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요. 엔미스밭은 이게 미시파트를 말해요. 그래서 아인과 미시파트가 합성된 언어인데요. 엔미스밭, 즉 심판의 미시파트에 물이 있는 가데스는 카데시의 거룩한 곳에 들어와서, 참 이상하죠. 이 거룩한 곳을 어떻게 들어오죠?
에트 모든 밭들, 이게 말하자면 후 안에 속한 모든 밭들, 곧 그 밭들이 뭐냐면 아말렉과 또한 아말렉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하사손 다말인데요. 하사손 다말은 이 다마르와 하사손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사손이라는 말은 하짜즈라는 말인데요. 하짜즈는 활 쏘는 사람이고요. 타말은 종려나무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마르가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그죠? 근데 며느리인데 이 타말은 종려나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사손 타말은 이 이게 종려나무에 활을 쏘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그게 하사손 다몰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하사손 다말에 살고요. 그다음에 아말렉은 이 모든 밭들에 산 자가 아말렉. 밭은 뭐라 그랬죠? 밭들은 무조건 밭을 얘기할 때 밭이 나오면 여기는 그냥 우리가 뭐 농작물 심는 밭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밭이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면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율법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그래서 이 후에 이게 참 잘 생각해 보면 후에 엔미스밭과 그 카데시 그다음에 에돔 족속의 모든 이 족속들과 그다음에 아말렉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아말렉과 아모리 족속에 대한 이해가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 이스라엘을 맨날 핍박하니까 이거는 다 마귀 새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후에 소알의 벨라 왕이 배열하여 나가서 함께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였다. 그럼 이제 이 시딤 골짜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후에 소금 바다라는 거죠. 잘 쓰지도 못하는 글씨로 자꾸 쓰지. 후에 소금 바다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전쟁을 위해서 배열하여라고 하는데요. 배열하여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땅의 네 왕이 이 세상 임금을 땅의 네 왕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돌라오메를 사전에서는 초기 페르시아 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고레스도 바사의 왕인데 바사는 성경에서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메데파사가 되는데 메데파사도 역시 페르시아의 연장선상에서 보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나중에 이 메다파사는 또 이제 헬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죠. 헬라는 또 로마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일이고 이제 이 페르시아라는 이 말은 그돌라오멜이 세상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말해주는 것 같고요. 땅의 네 왕은 이 세상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후의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모든 것,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을 마귀에게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가 됐습니다. 함께 엘람 왕 그돌레오멜과 고이 왕 드이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르아살 왕 아리오 네 왕이 왕 넷이서 왕 다섯과 함께 이었다. 이건 전쟁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 왕 넷과 이제 후에 다섯 왕이 함께 전쟁을 했다라는 말이죠. 8절에서 이야기한 후에게 속한 모든 땅의 사람들을 이 세상 임금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상대가 그돌라 오멜을 포함한 땅의 네 왕이 다섯 왕들과의 전쟁이었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절인데요.
시딤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에 도망하다 소돔과 고모라 왕이 떨어지고 그때 남은 자들은 사르, 즉 남은 자는 산으로 도망하였다. 도망하였다는 이제 누스라는 말이죠. 도망하였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시딤 골짜기, 하나님의 말씀의 골짜기에서 역청 우물에 떨어졌다 하는데, 역청은 이제 성경에서 3번 나오는데요. 이 바벨탑 쌓을 때 레베나, 지금 자기들의 벽돌을 돌 대신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이제 이 성과 대를 쌓았죠. 그리고 그 구덩이는, 그리고 이제 이 바벨탑 쌓을 때도 나오고요. 또 언제 또 나오느냐면 모세가 이제 석 달 동안 여기다가 더 이상 숨기지를 못하니까 그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칠하는데, 그 역청이 이거예요. 이 역청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청이 이게 역청 구덩이가 나오는데, 그래서 역청은 너무나 명백하게 역청은 모세를 감싸고요. 또 사람들의 생각으로 색을 쌓으니까 여기는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는 너무나 명백하게 베에르예요. 베에르. 근데 여기는 타브가 붙었는데요. 어쨌든 베에르는 우물을 말하는 것이니까 율법의 우물을 말해요. 율법의 우물을 말하는데요. 역청 구덩이는 율법 궁창 아래의 물이고요. 궁창 아래의 물에 떨어졌다라는 말이 됐다. 남은 자는 다 산으로 도망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산은 신의 산, 이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산으로 도망한다라는 말은 그냥 이 산당이 있는 세상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신의 산, 하나님이 있는 신의 산으로 도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봐서 역시 율법의 산으로 도망하였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11절과 12절을 그냥 또 한 대 묶었는데요. 에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소유와 바에트 모든 양식을 네 왕이 취하여 갔어요. 양식이 뭐예요? 오켈이에요. 오켈. 여기는 아칼이 아니고 오켈이고요. 오켈을 취하고, 누가 취했어요? 그돌라오멜 왕들이 취했던, 땅의 왕이 취했어요. 그리고 후가 2번 나와요. 그래서 후의 소돔에 거하는 에트 롯, 곧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 바에트 소유도 취하여 갔다. 그러면 이제 소돔에 거하는 롯의 모든 소유도,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 롯의 소유도 다 취하여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해가면서 들어야 됩니다. 4왕과 5왕의 전쟁이에요, 전쟁. 무슨 전쟁이냐면 소금 전쟁이에요, 소금 전쟁. 누가? 세상과 후의 왕들과의 전쟁인데요. 근데 이 전쟁을 했는데 쳐서 뭐 이겼다 졌다 빼앗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와서 쳐가지고 후에 소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갔어요. 이 세상 왕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면 이 후의 모든 것들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는 롯, 그리고 이게 소돔에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에돔의 무슨 족속, 좌우지간 이 모든 후에게 속한
후에게 속한 것을 누가? 사단, 땅의 왕,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이 이 다 취하여 갔어요. 누구까지? 롯 거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냥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가져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역청구덩이에 떨어져고 남은 자는 산으로 도망하며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소유와 바이트 오케를 취하여 갖고 후의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인 에트롯의 바이트 소유도 취하여 갔다라고 이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데요. 사실 14장의 말씀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써서 이해를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 임금과 후의 전쟁인데요. 이 세상의 임금이 후의 모든 것을 취하여 간다. 이게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첫사람 아담, 곧 후의 모든 소유가 이 세상 임금 사단에게 넘겨지는, 즉 넘어가는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소금 바다에서 궁창아라의 물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역청우물에 떨어집니다. 처음과 나중에 부엘셰바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남은 자는 산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즉 이 세상 임금이 취하여 얄라크한다. 그러나 그런데 거기 아브라함의 형제인 아들이 롯의 모든 바이트 소유로 이 세상 임금이 취하여 가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와서 분리하여 세상에 풀어놓는 다른 그 지체들을 세상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창세기에서는 이거를 설명을 간단하게 다른 한편을 꺼냈다고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지금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서로 세상에서는 율법과 복음이 옳다고 전쟁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다 마귀가, 즉 사단에게 다 밑도 끝도 없이 넘겨주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사단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크게 묶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안에는 새 일에도 있고 새 사년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다 취하여 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30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다 쫓아가서 다 뺏어서 도로 가져와요. 그럼 가져올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것을 다시 다 취하여 온다 하고 아브라함이 취하여 오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내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죠. 그러면 이걸로 말미암아 14장에서는 또 하나님의 큰 그림이 하나가 또 완성이 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저의 경우에는 이걸 얘기하면서 그 창세기 22장인가에서 아비멜렉과 누가 오죠? 군대장관 비골이 오죠. 비골이 와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죠. 너는 네 일만 하고 나는 내 일만 하자. 이게 아마 그 내용과 상당히 연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그렇게 저는 연상이 됐어요. 어쨌든 아브라함과 나누인 롯은 결국 이 세상 임금이 취하여 간 이방인과 같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은 첫사람 아담 후와 함께 세상에 와서 이 세상 임금에게 모두 넘겨진 것이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내용도 된다라고 그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308인을 데리고 이 쫓아가서 다시 되찾아오는 내용, 그리고 멜기세덱에 나타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직은 자세히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다 써놨어요. 개봉박도, 이게 다음 주에 개봉박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없습니다. 쇼가 끝났대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